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람 끝이 매섭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말이 우리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날입니다. 한겨울이 다시금 다가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6번째 시간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저희들이 믿습니다. 어, 야곱과 요셉의 삶을 보면서 인생의 흥망성쇠를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또 야곱과 요셉처럼 믿음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비추시는 그 빛을 또 볼 줄 알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7장부터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는 모두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족장서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서의 마지막 부분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 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사랑에 반하는 인간의 타락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또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의 구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족장인 요셉이 나중에 이제 430여 년 동안 어, 애굽에 거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에 대해서 출애굽을 하는 그 연결하는 연결의 고리의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한 가족이 나중에는 민족이 되어서 역사의 중심에 어, 우뚝 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만드는 그런 일을 이제 요셉이 시작하게 되는 거지요. 유대교의 지혜서에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이다,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그 이유는 요셉이 생각이 깊고 많은 고난 중에서도 인테그리티, 어떤 지혜라든지 겸손이라든지 자기를 절제하는 자제력이라든지 또 도덕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게다가 인내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예리한 분별력과 예언적인 어떤 마음을 가졌다. 꿈을 잘 해먹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구원의 역사, 구원사라고 이제 얘기를 합시다. 이 구원사라고 하는 것은 지혜서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구원사는 요셉을 볼 때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힘으로 극복한 초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 유대교에서는 좀 뭐랄까요? 유대교 사람들은 자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부분에 굉장히 치중돼 있지만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구원을 이제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하나님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시고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나가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어떤 큰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조용히 자신을 순종하면서 열어놓는 거지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은 내게 다가온 고난은 하나님이 인생을 섭리하시는 한 과정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아름답게 이루어진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요셉의 가문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셉의 이야기도요, 아버지 야곱 가정처럼 사실은 가정에서 화목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생각해보자면 참 그 형제들의 그 고난의 모습들이 또 대결의 모습들이 있어요.
타락한 이후의 대결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대결 안 했지요. 대결을 안 했는데 요즘에는 남성과 여성이 대결을 하려고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약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함으로써 함께 있어야 되는 존재임을 잊어먹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먹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죄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함께 있어야 되고 또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민족들이 있지만 민족들이 서로 대결이 아니라 서로 함께 있어야 되지요. 지구에서 어디서 뭐 떠나겠습니까? 지구를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가 존재하려면은 한쪽을 물고서 뜯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그런 사랑의 역사가 있을 때 그때 살죠. 근데 그걸 이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타락한 이후에 낳은 아들들, 그 가인과 아벨 서로 불화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어, 노아의 아들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자기가 이제 술 먹고 실수하잖아요. 술 먹으면 항상 실수를 해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식을 이제 저주하고 저주의 저주를 받고 또 종이 돼서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아버지로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쭉 내려와서 아브라함 때도 이스마엘과 한 아버지를 가진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야곱도 말이죠. 야곱도 형 에서와 야곱. 그 다음에 요셉으로 넘어가서 형님들과 또 요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정 속에 불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요셉의 얘기니까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한 비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채색 옷이라고 하는 이 옷하고 그 다음에 꿈이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왜냐? 우리의 부끄러움과 또 추위와 더위를 또 가려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옷이다. 근데 이거 뭐 값비싼 옷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사치품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려준다, 또 보호해준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꿈이라고 하는 것도 뭐 악몽이 아니라면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죠. 그리고 비전, 사람이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화근이 되어서 형제간에 불화가 일어나요. 아버지가 형님들하고 다른 옷을 굳이 요셉한테 지어서 입히지 않으셔도 괜찮을 텐데 그런데 아버지가 굳이 그렇게 했고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차별 대우를 받아오는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자식들 간의 차별은 이와 같이 그 한쪽에다가 많은 상처를 주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자, 그다음에 꿈도 마찬가지예요. 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좋은 꿈이면 좋겠는데 한쪽이 한쪽을 섬기고 절을 한다라고 하는 꿈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나중에 하실 일들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지만 말입니다. 이 옷과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은 요셉이 나중에는 애굽으로 팔리게 되면서 17살부터 30살 밑에까지 젊은 나이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가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시위대장이 바로 왕의 시위대장이 상인들로부터 요셉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는데 굉장히 명석해서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언어를 빨리 깨우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물론 그가 모든 일들을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고 집안의 모든 것을 가정 총무로 맡기면서 이제 맡기게 됩니다. 나중에 가정의 총무였다가 애국 왕 밑에 있는 나라의 총무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기서도 유혹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그를 요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여인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험하고 긴 10여 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17살에 팔려와서 몇 년 되지 않아 가지고서는 모함을 받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가시게 되는데, 감옥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 사람이 보내게 되고, 때마침 서른이 되기 한 2년 전, 아니, 26, 8살쯤 됐을 때, 이때, 어, 떡과 술 맡은 관원장들이 어떤 바로 앞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시위대장 집 안에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만나게 되죠. 또 만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체 높은 사람들이 감옥에 온다고 해서 한낱 그 히브리에서 잡혀온 이 종이 여기에서 그 높은 지체에 있는 사람들을 상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을 시켜가지고서는 이 두 사람을 섬기게 합니다. 시중을 들게 하는 거죠. 아마도 보디발이 자기 아내가 모함을 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아차리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체면 때문에 자기 아내가 이렇게 악한 여자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이제 알리기가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체면 때문에 어떤 기회를 나중에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어차피 종으로 온 거 자기 집안에서 나를 섬기나 아니면은 뭐 높은 사람들 그 관원장들을 섬기나 거기서 거기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섬기게 만들어주죠. 거기 안에서 이 사람들이 꿈을 각자가 꾸게 되고 한 사람은 복직되고 또 한 사람은 메어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자, 이 유대교의 지혜서에서는 창세기 41장 33절하고 39절을 들어가지고 요셉이 이렇게 훌륭한 인간적인 모습을 가졌다. 아주 지혜롭고 명철하다. 이렇게 부각을 시킵니다. 그리고 역경 속에서는 침묵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긴 역경을 통과하면서 요셉이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그를 어디에 있든지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가 체험을 했던 거지요. 이것이 훗날에 형들을 만났을 때 45장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단순히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훌륭하지만 훌륭한 어떤 인간적인 존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봤을 때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개인적인 삶과 또 나라까지도 민족까지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둘이었는데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맡은 관원장의 꿈들을 다 해몽을 해줬는데 어, 드디어 이제 바로와의 만남으로 이어지지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새벽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의 감옥에서도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지난 토요일 새벽에 본문이지요. 맞습니다. 감옥에서 아는 이 없는 감옥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만나게 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때를 통해서 바로 앞에 이 요셉이 서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범죄가 저질러지게 하고 그 다음에 아주 고관이었던 두 사람을 요셉이 있는 감옥에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3일 후에 바로의 생일 잔치가 있을 때 그들로 하여금 바로 앞에 머리를 들게 만드신 겁니다.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한 2년 이후에 제가 제재를 기억하나이다라고 하면서 9절 말씀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가 꿈 때문에 번민할 때 사실장이 번민할 때 그때 이제 요셉을 만났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라고 말하고 그의 수염을 깎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거지.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너는 듣자 하니 꿈을 잘 푼다 하더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좋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꿈 얘기를 쭉 풀어줍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 사태를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도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모든 신하들 앞에서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하면서 너에게 애굽 온 총리를 맡기겠다. 내 집을 다스리라. 라고 하면서 인장 반지를 빼어 그에게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리고 금 사슬을 목에 드리워주고 자기의 버금수레에 태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엎드리라! 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쭉 엎드리죠. 그 다음부터 애굽 온 땅을 순찰하였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총리로서 다스리게 된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요셉에게 주셨기 때문에 풍년과 흉년의 환상들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 정책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모든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요셉 한 사람의 인간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느 날에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형들이 찾아오는데 그때 그 형님들과 자기를 판 형님들과 딱 만나게 되는 이것이 긴 세월의 고생을 이제 보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은 그러나 이때 요셉은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을 하면서 형님들 앞에서 나를 팔았지요, 형님들. 나는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라고 자기를 드러내지요. 요셉이 자기를 은 20세겔의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형들을 이렇게 용서를 한 것은 단지 그가 무슨 성인 군자였고 지혜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요셉의 이런 행동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준행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한 것이지요. 자, 따라서 오늘의 주제는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더하다, 더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하다, 우리말로는 덤이라고 하겠죠. 덤. 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준에서 덤으로 준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베풀어 주시는 것. 그걸 가지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았어요. 특별히 형들 중에서도 여종들의 아들들에게 대단한 미움을 받았지요. 그러나 이 은혜가 온 가족을 살렸고 애굽도 살렸고 이스라엘 형제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기초를 닦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이제 다 해가지고 생명을 거두게 되는 때가 되니까 형님들이 고센 땅에 거하다가는 또 보복이 두려운 겁니다. 동생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빠졌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자. 다시 가서 충성 맹세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님들이 요셉한테 가서 다시 엎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이 동생 앞에 두 번째 무릎을 꿇는 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 6절에도 형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가서 요셉 앞에 엎드리는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나중에도 또 절을 하죠. 근데 어렸을 때 꿨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요셉이 이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선을 악으로 바꾸려 했던 형님들. 그렇지만 형들의 그 악을 선으로 바꿔가지고 갚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는 거죠. 안 그래도 되는데 자녀들까지 다 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대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은 자로 두신 하나님이 이제는 세월이 지나가게 되고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이제 셈의 계열로서 데라가 태어나게 되고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또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서 이삭을 또 주시고 또 이삭을 주셨다니까 야곱을 또 주시고 또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룩할 수 있도록 요셉을 또 통해 가지고 민족을 세워가고 계신 그 기근 중에서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 유유히 흐르는 그 역사의 모든 그 흐름 속에서 흥망성쇠가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한 방향의 역사의 그 주관하심은 그 섭리는 계속되고 있다. 이 마음을 가진다면은 작은 것에 울고 웃고 하는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요셉처럼 올곧게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47장 26절에 나와 있는 요셉이 애굽에다가 토지법을 세웠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요셉의 토지법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 것인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이 47장에 보면은 이제 토지법을 애굽에다가 세웁니다. 근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 틀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틀을 바꾸냐면은 애굽에 바로가 있지요. 그럼 바로하고 백성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는 백성들이 있어야 그것이 왕 노릇이 되는 것이지 나는 왕이다 하면서 혼자 있으면 그 왕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의 개인이죠.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또 왕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애굽의 모든 백성들하고 왕과의 관계가 예전에는 왕이 있으면 왕의 모든 백성들은 왕의 종이고 신하였습니다. 근데 토지법을 만들면서 어떤 관계로 만들었냐면 지주하고 소작농의 관계로 만들었어요. 이거 땅 주인인 겁니다. 그냥 땅 주인이고 그 다음에 소작농들이 농사를 지면서 자기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물론 바로한테 어떤 뭐 충성을 하고 그런 건 있죠. 하지만 모든 소유를 바로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식량을 주되 농사를 지은 백성들에게 먼저 나눠줬어요. 놀랍죠? 모든 백성에게 먼저 식량을 주고 백성과 왕과의 관계를 기존의 왕과 종의 관계에서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로 만들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분배를 하는데 농사를 짓게 되면 농사 지은 사람들이 오를 가지고 그 다음에 왕한테는 일을 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5대 1인데 지주인 왕에게는 5분의 1을 주고 그 다음에 5분의 4를 소작농이 가지는 겁니다. 전체가 5라면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 정책이 47장에 나와 있는 그 토지법을 세우기 이전부터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7년의 풍년 동안에 그렇게 했습니다. 5분의 1을 거두어서 각성에 저장하게 하십시오라고 벌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요셉에게 미리 들어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 정책이 즉 5분의 4를 소작농이 가지고 5분의 1만 왕에게 드리는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튀르키예, 지금의 그 튀르키예 지역인 그곳하고 또 바사인 페르시아 지역에서 시행하던 수확물이 있으면 절반이나 아니면은 절반보다 더 많이 3분의 2를 왕에게 주고 3분의 1만 소작농이 가지는 이런 일들의 이런 어떤 시스템을 완전히 뛰어넘는 아주 파격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 것을 많이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왕에게 반기를 들고 막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다음 수요일 날에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7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의 공부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저희들이 읽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가운데 있는 줄로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니 요즘에도 세상이 어지럽지만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섭리만을 위해서 올곧게 똑바로 서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